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의 뜻 그 피앗이 어서 빨리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피앗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전 인류의 자녀들이 따라야 될 마땅히 따라야 될 도덕 윤리 규범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셨듯이 저희들의 내면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우시어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모범, 정신, 가르침을 저희들도 용해된 그 차원의 나라에서 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과연 성경 말씀 안에서 지고하시고 고결하신 아버지의 진리의 세계, 오늘은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연중 제11주간 화요일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도 말씀하시죠. 어제도 제자들에게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처신의 경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은 사랑의 나라의 경계값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럼 무조건 이런 사랑을 안 산다.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랑의 정신세계가 여기 정립돼 있지 않다. 그럼 그거는 볼 것도 없이 하느님 일꾼입니다 라고 거칠에만 그렇게 하고 속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은 하나도 닮지 않은 뱀이고 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오늘 사랑의 경계값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자, 과거 구약에서 이웃은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자,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율법을 완성하기를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완성하기를 너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비의 이 혼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는 겁니다. 이교도의 교회가 하도 사랑과 자비를 이상하게 가르쳐놔가지고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온통 도배를 해놔서 여러분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사랑과 고통이에요. 대표적으로. 자, 그 중에 오늘은 사랑인데, 자,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저 원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 마귀 세력은 이 이교도의 교회는 이 원수를 빨갱이,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카발,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원수 다 사랑하래. 요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자비적 관점의 문제가 딱 나에게 봉착하면 하느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느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고 자비하신데 내가 남에게 이렇게 대해도 맞나? 이것부터 들죠. 특히 양심이
더 깨어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런 것에 의해서 깨름직한 거예요. 자, 그 오해를 오늘 완전히 여러분이 대청소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원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느님의 원수, 그 원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여러분, 하느님의 원수면 여러분에게도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원수죠. 왜? 난 아버지랑 하나 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면 하느님의 원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래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느님께 원수다. 즉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이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돼야 맞는 겁니다. 그쵸? 그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이 있는데 저 이웃집 사람이 나와 철천지 원수 관계예요. 근데 내 자식이 그 철천지 원수 관계인 사람하고 하나 되고 좋다라고 하고 악수하고 막 동조해. 이러면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저거 완전히 마귀화 됐구나. 저 마귀랑 하나 된 걸 보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원수가 여러분의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는. 하느님의 원수인데 왜 사랑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여기 원수는 그 빨갱이 적그리스도 마귀 세력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가 아닙니다. 여기 이 원수는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한 관계.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나 되고 사랑하라고 보내준 사람들.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 친척, 친지 나랑 가깝게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서 보내준 영혼들. 그게 가족 관계잖아요. 친척, 이웃이고. 그 사람들을 너가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원수 관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이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직접적으로 가족, 친척, 친지, 이웃. 그 사람들을 너는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원수 관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라. 자,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자, 여기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면 그러면 누구죠? 제자들을 박해한다는 건 곧 하느님을 공격하는 자예요. 그렇죠. 왜? 제자들은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그럼 제자를 공격했다. 그럼 하느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곧 마귀죠. 자, 그런데 그렇게 너희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럼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이야? 헷갈리시죠, 또 여기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여기서 사랑과 용서까지도 범주를 아울러서 이해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옆구리를 막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께 모욕을 했던 그 병사 있죠. 군사. 자, 그 군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거다가 답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박해하는 군사를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아버지,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저에게 저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저는 저 영혼을 용서하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변을 하시죠. 그 군사를.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거냐? 그 군사가 예수님을 박해한 건 곧 하느님을 박해하고 하느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느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용해되신 완전히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예수님은 뭘 하신 거냐면 그 군사가 예수님을 모욕함으로써 아버지께 모욕을 드린 아버지가 받으신 모욕을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하신 거예요. 그 군사를 대변하셨다라는 건.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상처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 곧 이꼬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상처받으신 거거든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욕을 받으신 거고, 그럼 예수님이 그 군사를 대변하신 건 지금 뭘 하신 거냐면 하느님이 받으신 그 상처를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고 말씀드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군사를 용서하신 차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 용서의 권한은 아버지께 있어요. 자, 그러면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 말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핍박한 마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 마귀들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냐? 인간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는 이교도가 잘못 가르쳐놔서 용서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어요. 단지 나에게는 어떤 것이 남아있는 거냐면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면 곧 나를 박해하는 것 이꼬로 하느님께 모욕과 치욕을 드린 거죠. 내가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일꾼이라면. 그럼 이때 내가 취해야 될 스탠스의 나라는 뭐냐면 아버지, 저 사람이 제가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라는 걸 몰라서 저에게 이런 모욕과 치욕을 줬는데 이게 곧 아버지가 받으신 모욕과 치욕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받으신 모욕과 치욕을 아버지의 그 상처받으신 마음을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의 죄를 저는 이렇게 용서합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곧 내 차원에서는 그 영혼을 이렇게 대변해 드리는 게 곧 아버지의 상처받으신 마음을 대신 배상과 보속해 드리는 차원이고 내 차원에서의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차원에서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 신적 용서는 나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의 구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하마. 너 나에게 이런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선심 쓰듯이 너 용서하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박해를 한 그 사람을 나 당신 용서합니다.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대변해줄 이유는 순전히 내가 하느님의 일꾼인데 나를 박해한 게 곧 아버지를 박해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으신 상처와 모욕과 치욕을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변해 주는 것. 그것이 내가 용서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할 바를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적으로 본질적인 차원의 용서는 아버지께서 나의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저 영혼을 대변해 주니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건 이제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이렇게 세 사람의 삼각구도 가운데에서 용서의 차원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나를 박해했지만 내가 너 그렇고 착해서 너를 봐준다. 이 나라에서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상처받으셨으니까 그 상처받으신 마음을 대신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변해 주신 그 나라에서 나도 그를 대변하는 이것이 바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적으로 내가 용서를 한 해 만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삼각 구도가 있을 때 용서라는 건 어떤 메커니즘으로 신적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옛날에도 며칠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반복해서 또 오늘 사랑의 나라가 나와서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나는 그를 대변함으로써 내 차원에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되고 또 아버지는 나의 이런 마음을 받으셔서 아버지께서 본질의 나라에서 그 아버지께 모욕을 드린 그리고 나를 박해한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마시고는 아버지께 달린 거.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려면 이제 그 가해자는 어떤 게 남은 거냐. 자기가 직접적 가해를 입힌 당사자인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청한다 하고 나에게도 용서를 청해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도 제가 아버지의 일꾼을 알아보지 못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엄청난 잘못의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느님께도 죄를 고백하는 이렇게 쌍방향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영혼은 온전히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만약에 하느님께 그리고 그 가한 당사자에게 둘 다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떤 한쪽에게만 했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질적 차원은 확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그의 자유의지에게 달린 거고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람은, 그런 박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최선의 할 도리는 그를, 아버지가 상처받으신 걸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위로받으시라고 그를 대변해 주는 차원. 그럼 나는 그게 곧 용서해 준 거고 그 대변해 준 게 바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라고 하는 이나라고 나는 할 도리를 다한 거고, 그리고 이제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용서는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이런 상태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하느님께 잘못한 것도 온전히 용서받으실 수 있고, 어떤 개개인 간의 관계성에서 잘못한 것도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여러분이 온전한 용서를 받으실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로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만 신적인 나라에서 이게 온전한 용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45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느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건 은혜의 차원이에요. 은혜의 차원. 여러분, 은혜와 은총은 달라요. 은혜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시는 내가 만들었으니 내 자녀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시는 차원이 은혜의 차원이고, 은총은 특별하게 받는 거예요. 어떤 남다른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고 어떤 올바른 화답과 응답으로 뜨거운 갈망으로 어떤 이런 남다른 독특한 반향을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안 되셔서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받는 것이 은총이고,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시는 자비, 그게 은혜예요. 45절의 내용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하시는 은혜의 차원이지, 이 45절이 하느님은 참으로 자비하셔 모든 사람에게 저렇게 은총을 주시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건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그런 건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자, 46절, 47절은 네가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만 인사하고 남은 이렇게 차갑게 대한다는 건 사사로움의 나라죠. 내 것은 귀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특별한 관계성이 있고 인발부된 게 없어. 그럼 대면대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사로움의 마음의 나라에서 살아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제 말씀하신 복음처럼 너는 의인으로서 누구에게나 후해야 된다. 후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아버지가 완전하시다는 건 그 아버지의 자비의 경계값을 네가 알고, 아버지의 자비의 경계값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른 죄, 그건 용서 못 받는다. 그럼 성령을 거스른 마귀는 나에게도 마귀예요. 나에게도 적이고, 그런 것에게는 가차없이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공격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드리고, 아버지를 공격하면 내가 마치 그 앞을 막아서는 장수처럼 나서서 싸울 수 있고 그 마귀랑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 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고 스탠스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적은 나에게도 철천지 원수고 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원수는 그 원수 말고 너가 개개인적으로 내가 사랑하라고 해서 보내준 너의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 그런 사람들을 너의 사사로운 마음을 동반해서 너에게 어떤 이런 거 잘못했고 저런 거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사사로움이 가미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어제도 너 악인에게 어떤 이런 잘못을 들춰내지 말라라고 어제도 말씀하신, 오늘도 같은 관점의 나라죠.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셔. 아유, 그러니까 내가 다 누구에게나 후회하지.
그럼 마귀에게도 후하고 빨갱이에게도 후하고 공산주의에게도 후하고 아버지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에게도 후하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으로 내가 너에게 파견하고 보냈는데 그걸 원수처럼 여겨서 이를 박박 깔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산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가 이런 거죠. 그는 왜 사랑의 대상이냐면 그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성령을 거스르는 건 진짜 악인 거고 그것이 아닌 모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 마귀는 당연히 대적해야 되고 우리가 맞서야 되고 강력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 공격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각각의 개개인의 부족한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사사로운 시비 같은 것들 그런 것에서 너가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성에서는 그의 부족함을 너가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왜? 너도 부족하니까. 그런 사사로운 어떤 왈가왈부하는 왔다 갔다 하는 소소한 이런 것들에게서는 너도 부족함이 있고 완전치 않잖아. 그럼 그도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지 않는 그런 마귀 세력이 아닌 다음에야 그의 부족함도 너가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줘야 그래야 너의 죄도 용서받지. 이런 차원의 나라예요. 요렇게 딱 절도 있게 질서가 딱딱딱딱딱딱 정립이 되어야 여러분께서 저거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고 저거는 저주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라는 이런 사랑은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질서의 나라를 오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에 해당하는 대상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이에요. 하느님의 일꾼들. 왜? 산재물로 살겠다라고 자원한 사람들이니까 네가 이렇게 이웃에게 양들에게는 이렇게 넉넉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사로움으로 해서 그에게 꽁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안갚음을 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네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에게도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도 끌어안아야 된다? 이건 완전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경계값이 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의무, 이것은 사제나 수도자는 완전 의무예요. 이 정신으로 칼날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신자들에게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그럼 배제된 거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정신으로 살아가시면 물론 좋죠.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사제, 수도자, 높은 권한과 직함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자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은 이 교도의 교회가 모두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서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마귀가 모두라고 하는 단어로 자기들까지 끌어안아서 마귀 세력까지 끌어안아서 사랑하게 만듦으로써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지속적으로 드리게끔 하기 위한 계략이고 책략이에요. 이것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나라는 사랑의 경계 질서의 나라. 어제 배운 것은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처신의 나라. 이렇게 각각 어제 것도 오늘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것에서는 사랑과 더불어서 반드시 병행돼야 될 것. 여러분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 용서의 나라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바로 아까 피해자와 가해자와 하느님과의 이 세 명의 관계성. 이 관계성 가운데에서 가해자가 행해야 될 게 있고 피해자가 행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온전한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5일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